네, 김영환입니다. 킹 오브 킹스 영화 여러분들 보셨나요? 보시면 좋겠고 저도 아주 잘 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두 명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서 이 영화를 왜 어떻게 보는 것, 그것이 바른가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보현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는 진짜 복음이 아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는 말 같지만 이 전체 오류가 생기게 되죠. 논리적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 콘텐츠는 세상에서 환영받는다. 따라서 이 콘텐츠는 복음이 아니다. 자, 이런 논리 구조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근데 그 부흥하는 교회는 이 세상에서 부흥하기가 어려운데 부흥하니까 잘못된 교회다. 이런 논리적인 어떤 귀결로 빠지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은 규류법적 오류라고 하는데요. 세상의 환영이 복음의 본질을 자동적으로 부정하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안 끌리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끌리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부흥 시기를 맛봤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왔을까요? 가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구 교회로 몰려온 건가요? 세상에 사랑을 받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니까. 지금 선교지에서 막 복음을 뿌리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열매를 맺어요.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그러면 이건 가짜 복음을 뿌리니까 사람들에게 선교지에서 대환영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논리는 바른 논리가 아니다. 두 번째,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 콘텐츠는 완전한 복음을 담아야 한다. 근데 이거 이상주의적인 내용입니다. 논리적인 구조에서 맞지가 않아요. 콘텐츠가 예수님의 신성, 대속, 교훈, 모세 오경, 산상, 수훈 다 담아야 돼요? 그럼 다 담지 못하면은 문제가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완전주의적 오류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모든 예술에서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네, 다 담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장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장례 설교를 하는데 왜 장례 설교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느냐, 성령론이 없느냐, 교회론이 없느냐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다 담아요? 다 담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심지어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꼭 펴고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외에도 많으나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담은 거죠. 다 담지 않았다고 해갖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든 거를 다 조각조각 다 비판해서 담았나요? 다 담지 못했죠. 그러면 그 비판도 다 틀린 것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이단적인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어때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기적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걸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성경에 주일 나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언급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걸 부인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책을 씁니다.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대통령을 무시한 건가요?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 부정선거를 했거니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부정하는 거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걸 얼마나 많이 기적사건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기적사건 중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내가 죄 사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도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애니메이션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쉽겠느냐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게 편하겠느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님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잖아요. 또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좌파적인 감성,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약자를 보호해요? 사랑과 겸손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건 좌파적인 거다? 좌파적인 건 인본주의적인 것이다? 인본주의는 복음을 왜곡한다? 이게 연쇄적 비약이라는 건데요. 이런 비약이 있으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보현 이 목회자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하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컷을 딱 잡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야 약자를 보호해? 이 사람 완전 좌파구만 인본주의구만 이거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갖고 도덕으로 윤리로 만드는 것이구만 철저한 인본주의 좌파주의자 목회자구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약자를 보호하시자 약자를 사랑하신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의 어떠한 성품 어떤 마음 헤세드를 읽어야지 아 그걸 얘기했으니까 이걸 표현하니까 이건 좌파적인 거야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어릴 때 잘못된 예수님 이미지는 교정이 불가능하다. 네. 이거는 심리주의 일반화로 어린아이가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잘못 인식한다? 그러면 고정이 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잘못 이해한 거 잘못된 감정을 가졌던 거 그럼 치유되지 않고 개선되지 않고 그러면 뭐 어릴 때 상처받으면 영원히 끝까지 그게 가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의 어떠한 논리와 사상은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부모가 있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어른이 있을까요? 잘못된 것은 교정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사고의 비판, 어떤 통찰을 통해서 더 나은 걸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내용이 뭐 없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얼마든지 더 성숙한 신앙의 다음 세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플라톤이 말한 삼파술, 마이우티케적 교육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해석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게 잘못돼요? 그럼 비판적 사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면 되잖아요. 해겔이 말한 정, 반, 합. 그럼 여기서 말한 게 있어요. 좀 오류가 있어요. 그럼 그걸 고쳐서 좀 더 합으로 가면 되지. 이 영화 자체를 보지 말자. 이 영화 자체가 뭐 안 좋은 거니까 이런 게 왜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이거보다 나은 영화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더 나은 영화를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에피소드, 뭐 모세오경부터 산상수훈부터 해갖고 성경의 모든 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영화를 본인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 시대가 이거 보지 않게끔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여섯 번째. 복음을 콘텐츠로 다루는 것은 가볍다? 복음을 콘텐츠로 만들어야 다음 세대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콘텐츠로 지금 이것도 콘텐츠고 그 안보현 그분이 만든 것도 콘텐츠거든요. 그럼 그 콘텐츠를 만들었으니까 복음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었으니까 이미 그건 가볍고 별 볼 일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복음은 신성하고 무거운 것이에요. 그죠? 콘텐츠 해서 본질이 손상되지 않게끔 전달하면 좋겠죠.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손상이 됐다고 하지만 그 손상이 된 것을 또 보완해서 누군가 또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매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만들어서 그것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가려서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더 만들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개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도 사실은 텍스트이지만 컨텐츠고요. 육신이 된 말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컨텐츠예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도 설교도 컨텐츠예요. 모든 게 다 컨텐츠, 그러니까 형식,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그게 없어서는 우리가 전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애니메이션도 하나의 형식이고 컨텐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곱 번째, 전체 비판의 정서를 보면 경계심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살펴야 된다, 뭐 그런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어떠한 잘못된 애니메이션이고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보면 안 되고 어른들이 보면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다. 어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어적인 견제만이 아니라 담대한 참여.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는 가운데서 더 성숙한 어떤 사고를 갖고 신앙관을 갖는 게 중요하지. 그냥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 터부시해야 돼.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는 다 산속에 가서 살아야 될까요? 다 천국으로 가는 게 더 보호를 받기 좋으니까 다 천국으로 가야 될까요?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을 다 피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렇게 안 좋게 그렇게 뭔가 믿는 사람들을 다 타락하게 만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비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비판을 아예 에포케 그러니까 푸서리 현상학을 얘기하면서 현상학에서 푸서리 무엇을 얘기했죠? 에포케를 쳐라. 판단 중지를 해라.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가로 안으로 넣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비판이 있다, 음모론자가 뭘 얘기한다, 이런 거 그냥 제가 하나도 보지 않고 사실 그냥 제가 먼저 극장에 가서 그냥 에포케 판단 중지한 상태에서 딱 봤어요. 네, 제 아내도 봤어요. 근데 너무 좋다. 근데 대부분 음모론자나 비판을 과도하게 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 복음적인데? 사실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 정도로 복음적으로 풀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될까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떠한 음모론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건 좌파가 만든 거야. 이건 좌파 사상이 너무나 많아. 이런 것이 결국에 정치적인 색깔의 안경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음모론으로 보니까 다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김영현 논평을 했던데 김영현 논평은 제가 따로 아래 영상으로 제가 대체를 할 테니까 아래 영상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김영현 어떻게 이걸 풀어가는가? 이 사람은 음모론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파티를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여기 김영현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가 뭐냐면 찰스 디킨스 책을 참고해요. 찰스 디킨스가 악마의 화신인데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어떤 인물인 줄 알고 이거를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숭배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건데 디킨스가 만든 문화 음모의 하나다. 근데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디킨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4세기 때 이게 크리스마스가 제정이 되잖아요. 12월 25일이 4세기부터 기독교적인 의도로 문화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날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로 잡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오는 것이지 무슨 찰스 디킨스가 소설을 써서 책을 써서 그것의 영향으로 크리스마스 날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논평할 거리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영현의 내용은 아래 영상을 보고 어떤 사람이구나 좀 아시면서 그 논평을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김영현에게 빠져서 인생의 피해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는 가족들,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는데요. 김영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사람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변승우 추종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변승우가 운영하는 성령신학교 출신이죠. 거기서 설교 상도 받았습니다. 예전에 큰믿음교회 변승우 목사를 추종하고 있죠. WCC 반대, 동성애 반대, 좌파 반대로 인지도를 쌓았는데요. 코로나 때는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도 했는데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님은 김영현을 뭐라고 할까요?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여전히 사랑하는 교회 계속 옹호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그를 저는 이단이라고 이 시간 말씀드려도 부족함 없을 것 같고요. 전도사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전도사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자들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기성교회의 성도님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늘 저희가 외치었던 한 번만 더 확인하고 한 번만 더 검증해달라고 하는 부탁에는 여러분들 유튜브의 검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많은 제보를 통하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사화하게 되었습니다. 기사 내용도 한번 꼼꼼히 보시면 좋겠고, 이단 유튜버들도 문제이지만 말 많은 단체들의 유튜버도 문제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단이라 전도사 자격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현 전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김영현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측은 본인이 동성애에 반대했기 때문에 퇴학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학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떤 교수님이 동성애에 찬성 발언을 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학교에 퇴학 처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교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알파 크루시스대 김경진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 이렇게 김영현이 말하는데 절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김영현 학생의 나에 대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인터뷰에서. 그러면서 김 교수님은 동성애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미 10년 전에 쓴 논문과 저서, 역사와 해석에서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동성애 지지자가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았죠. 김영현이라는 학생이 자기의 강의와 저서 내용 일부를 왜곡했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마치 자신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처럼 몰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보수적 기독교 신학을 표방하는 백석대에서 25년 동안 신약한 교수다. 만약에 자기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백석대는 동성애를 반대한 학교인데 내가 동성애 지지자라면 백석대에서는 나를 퇴출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김영현은 자기 편견, 아집, 선입견에 빠져 나를 매도했다라고 김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알고 보면 통영신학교 변승우 측 신학교를 한 학기를 남겨두고 호주를 갔는데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서 퇴학을 당한 것이지 동성애를 반대했다고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백석대학교를 입학하고 독립교단 가입을 했는데요. 백석대도 신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신학원이죠. 그래서 백석대 신학교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만섭 원장님 역할이 굉장히 컸는데 여만섭 원장님이 김영현이 호주신학대학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다가 퇴학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김영현은 수능을 본 적도 없고 대학을 졸업한 적도 없죠. 그래서 여만섭 원장님이 도움을 줘서 백석대 평생교육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WAIC에도 가입을 했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변승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변승우 이 사람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해서 이단이라는 꼬리표를 떼려고 했죠. 여만섭 원장님은 이 김영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한번 영상을 보시죠. 김영현 전사는 이단이 분명하고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김영현 전사는 이단이 분명하고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자, 보세요. 김영현 전사는 이단이 분명하고 이미 판정이 됐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굉장히 교리적으로 까다로운 판정 과정이 있어서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김영현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김영현 전사는 변승우 신학을 한 사람입니다. 졸업은 안 했어요. 한 학기 남기고 자퇴는 했지만 해당 교회 전도사 생활을 했고 현재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데 본인이 변승우의 구원론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 변승우 설교 10편만 들어봐라. 이단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라고 주장을 이미 본인 스스로 영상을 통해서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변승우류의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펼쳐진 김영현 전도사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것이 설교입니까? 정말로 이상한 서양의 사이비 집단의 이단 잡서를 성경에 억지로 붙여서 새로 종교 활동을 만들고 있는 것 뿐입니다. 변승우에 대해 김영현은 설교 10편만 들으면 이단이라고 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김영현은 평생교육신학원에서 재적 처리된 상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영현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무시하고 전통개혁 신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잘못된 칼빈주의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허다한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거짓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서 나눈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잘못된 칼빈주의로 사람들의 미혹되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죄를 끊어야 된다는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죄를 끊고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필요 없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까요? 알미니안주의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를 하죠. 이 김영현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의 예정과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행위 구원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김영현의 무서운 면은 음모론이죠. 5G를 넘어서 세상에 오면 666 말세가 온다. 코로나 때 백신 맞으면 안 된다. 마스크 쓰면 안 된다. BTS가 종말과 관련이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상한 음모론에 빠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 주시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된다. 탁지원 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걸러서 들어야 되고 또 그러한 영상을 우리가 보면서 쇠뇌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